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간증. 이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가고 기계적으로 주일마다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들 믿는다 하니 나도 믿는 척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원망했다. 결국엔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황폐해졌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 삶과 신앙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연히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은 내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고 요약을 위해 성경을 읽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었다.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남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나 자신이었다. 나를 위해 골고라 언덕에서 그렇게 힘드셨는데 내가 했던 것은 원망이었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다. 나는 이 희생과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기쁨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옛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아마 하나님을 계속 멀리했더라면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다. 다시 한번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네, 짧지만 귀한 편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어진 삶의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또 이번에 새로운 삶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니까 좀 함께 참석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또 읽고 듣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한 1분간만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념적인 분쟁이나 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중에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정희 선교사님,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 또 찬양을 할 때 그렇게 가슴 벅차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명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흔들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장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놓지 못한 가운데 옆에서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로 그들 생을 지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아이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교사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주하여 주시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망의 영적으로 자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하였다. 고백하신 우리 성교사님들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의 저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염을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이 지역에 믿는 영혼의 믿는 자의 숫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도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말씀을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하신 후에는 선교지를 돌아다니시면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현재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장경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배울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에도 나도 은퇴를 하면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삶으로 도전을 줍니다. 지난 주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도 터키, 코소보,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즈밀 지역을 선교지를 또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오늘 우리 교회 말씀 사역하시고는 금요일날 일본 그리고 터키 그리고 다녀오셔가지고 미국, 브라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또 선교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이 박수의 영광 돌리며 목사님 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한결 훈훈해지고 삶의 꿈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사가 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간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각종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지요. 여행을 하고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낯선 지역에 가면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돕는 분들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분들로 느껴져서 경계하는 때도 있죠. 특별히 우리들이 바로 살려고 할 때이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바로 살려고 할 때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조심스럽게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았대요.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붙들려 감옥에 끌려가서 어려움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못했거나 낙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간증하시는 자매님이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간증하시는데, 감옥 생활, 자, 부자유하지요? 답답하지요? 외롭지요? 배고프지요? 불안하지요? 불편한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 죽임당할지, 언제 끌려나가 매맞을지 모르는데,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독교 행복론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뭐 많이 가지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갔다고 고백하지. 그래서 로마 8장 35절이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기는 생활을 했다 이 말이. 예? 뭐 굶주렸다고 낙심하고 매맞는다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불안해하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성경 하나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자가 돼. 인생은요, 불복이냐 극복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불복당하면 이게 지른 거요, 이게 패자요, 부끄러운 거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버림받는 거예요. 극복하면 이기는 거요, 승리하는 거요, 기뻐하는 거요, 새 노래 부르고 자랑이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게 있고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러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냐 이거의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성경이 그래 답을 줘요. 사람들이 손톱 걷는 줄은 알면서도 염통 걷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약간의 것을 잃는 거예요. 이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몇백만 원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밤샘도 하고 천리길도 달려갑니다. 근데 믿음 얻기 위해서는 수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공짜 좋아하는 인생 치고 잘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순방합니다. 작년에는 20개 나라를 순방했어요. 한 비행기 50번 탔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도 많이 댕겨봐요. 그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단정해도 돼요. 이거 해결해야 잘 살게 돼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게을러요. 게을러요. 둘째는 무지해요. 무지해요. 셋째는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느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에서는 열매 기대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을 과일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과일, 이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열매부터 키우는 거 아니, 꽃부터 키우는 거 아니, 가지부터 키우는 거 아니, 뿌리부터 키워요. 뿌리부터. 뿌리가 커야 그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도 뻗어 나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문제 알아요? 참 믿음을 못 가지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 구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정복자 이상이 되나니라 그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 쓰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 일하고도 힘이 더 뻗쳐 있다 이 말이. 믿음을 가지니 그래야 되네. 내가 그 믿음을, 내용을 이 본문에 의해서 네 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 예수님 모시고 사니. 여기 성경에는 여기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천국 신권 가졌다, 이제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그 증명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구주라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거예요. 성경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영문화 하면서도 ABCD 모르고 영문화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알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나니라. 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 랄랄랄랄 방언하고 기적행하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별명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내 구주라고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 속속들이 간섭하시면서 만사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믿어지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이게 비싼 보물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 비싼 보물을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일 거예요. 자, 이 보물이 더 귀하고 좋을까요? 이 선물 준 남편이 더 귀하고 좋을까요? 그래야 현처 양모가 되죠. 부모가 물려준 억대의 재산이 더 귀하고 좋을까요? 재산 물려준 부모가 더 귀하고 좋을까요? 부모님. 그래야 사람 끝이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데 이 복이 더 좋을까요? 복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요건 대답들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복 따라가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망해. 남편이 주는 선물 받아가지고 이것만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지 못하면 가정의 행복은 없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내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의 별명을 헬란말로 파라크레이토스라는데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조언자, 협력자,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돌봐주시는 분,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영국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선교를 했어요. 안식년이 돼서 영국에 돌아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청년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무지막대한 그 백성들, 그 흑인 사회에 그렇게 누비며 다니셨는데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리빙스턴이 간단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겼지요. 그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체험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세 가지만을 간단히 말해요. 하나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늘 도와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렇게 알려줘요.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알려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재미 보려는 것은 물 마시지 않고 근데 갈증을 멸하겠다는 건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설탕을 넣거나 기름 넣으려면 이 물을 버려야 돼. 버리고도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른 걸 담아요.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그걸 씻어야 돼. 그 씻는 비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고하고 내 허물을 고하고 주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겨주세요. 이 기도하는 이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새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그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수고가 없고 고생이 없다는 뜻은 아니. 그걸 이긴다 이 말이. 이긴다 이 말이. 두 번째는 여기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일 어찌 될 거, 내년에 어찌 될 거 그런 걱정하며 살지 않았어요. 오늘 날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좋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되기만 바라고 우리는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 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페인으로 안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로마 감옥으로 보냈어요. 고생의 자리에 갔어요. 답답한 자리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스러운 자리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전도했어요. 더 많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여러 번 기록을 했어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고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신 어떤 위대한 포부나 꿈보다도 하나님 포부는 더 커요. 비유컨대 유치원 아이가 아빠 자동차 사줘. 자동차. 그 아이가 바라는 건 뭐지요? 그 아이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장난감 자동차에 기껏 장난감 자동차. 그러나 나이 30이 된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하나 사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실력을 알아요. 그때는 장난감 사주는 거 아니. 조그만 티커 사줄 정도가 아니. 내 아들의 권위도 높이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편하게 해줘야겠다. 여유가 있는 아버지는 고급차를 사줘. 아버지 생각이 월등 나은 거예요. 이건 비유다. 비유요. 우리들의 성공이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지도 마시오. 당신은 예수 이야기하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오이다. 내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읽어본 분이 있어요? 니크 비치치. 여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을 때야. 내가 우리말로 보고서 이 사람 호주 사람이 호주에 가서 영어로 된 걸 내가 하나 구했어요.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났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있다는 게 요만해. 이 두 팔이 없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아기 받으면 피덩어리 그대로 엄마의 가슴에 앵겨줍니다. 아기를 받고 돌아서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어떡하지요? 뭐 어떻게 엄마 보여줘. 그래서 밖에 있는 아빠도 들어오라 그랬어요. 엄마 보여줬어요. 이 두 부부가 다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더니 울어요. 이 아기 어떻게 키우지요? 시기관에 갖다 줄까요? 키우면 뭐하지요? 그리고 울어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을 누구 줘? 우리가 키우지.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과 꼭 같이 키워요. 교회에 다니고 가요. 수영장에 갈 때 다니고 가요. 수영은 팔로 하지 않아요? 팔이 없는데 그냥 물놀이 해요. 팔다리 없어도 노래는 해요. 그 주일학교 찬양대에 앉아요. 자, 12살, 12살까지라도 그저 애들하고 그저 그렇게 노는데 애들이 놀래댑니다. 놀래대. 그 놀래주는 게 그저 뭔지 모르고 그저 그냥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따라서 자기 처지를 알게 돼.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내겐 팔다리를 안 줬습니까? 왜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인색했어요? 내게 팔다리 주면 안 되나요? 그래. 어떤 때는 죽고 싶더래.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해줘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려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 소경된 것이 아이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있다. 그래.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그 일 하면 되지. 여러분, 나만큼 가져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 마음이 배워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천하에 또 없어요. 당신 얼마짜리인지 알아? 예수님께서 고마운 것은요, 나와 여러분을 최고로 평가해 줬어요. 얼마짜리?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근데 뭐 남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죽어요?
돈 몇십억 손해봤다고 자살을 해? 바보 같은 인생.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대접받고 살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 하신다? 그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미 받은 거 찾아서 귀하게 쓰면 잘 사는구나. 노래해. 물놀이 나가는데 애들은 팔로 하지만 자기 이러고 해. 바닷가에 나갔는데 이 파도 타기를 해. 파도 타기를. 저걸 못할까? 네. 해봐야지. 탔어요. 타면 넘어지고 타면 삐뚤어지고 타면 삐뚤어지고 한 30분 하니까 되더래. 이 파도 타기 선수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며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법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때 42살인데 총각이 학교에서 남자 기숙사를 짓고 거기 학생들 한 100명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이 교수님이 자원해서 기숙사 사감으로 들어갔어요. 이 방 하나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복 입고 운동하고서는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쓸고 이 걸려가지고 이 청소하고 조금 늦게 일어난 학생들이 미안해서 교수님 제가 할게요. 야 이 녀석아 너 할 건 너 하라 나 할 건 나 하지. 그래. 근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나 교수 생활 안 하면 나는 청소부 되고 싶어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 꽝이에다 꽝 이랬어요. 야 이 녀석들아 비싼 밥 먹고 왜 헛소리 하겠냐?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알아? 좋다는 일도 해 나가면서 이게 잘 될까? 이거 하면 칭찬 들을까? 다른 사람이 유익될까? 그런 불안 속에서 애쓰면서 해 나가는데 청소를 쳐 하고 쓱 바라보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청소 쳐 하고 끝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남 좋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남 좋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면 이민간 우리 교포들이 옷장사들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손님에게 맞춰줘야 돼. 음식 장사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의 입맛에 맞춰줘야 돼. 이게 인생 사는 비법이요. 남 좋게 하기를 힘써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분이 그래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저희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왜 불행하냐? 제 원대로 되려고만 원하고 남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그래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컴퓨터를 보죠. 컴퓨터에 여기 닉 BCC 이 쳐보세요. 이분이 이 휠체어 타고 휠체어도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팔이 없는데도 이 휠체어 몸으로 쫓아줘가면서 천수백 명 모임 대학생들 앞에서 강당에서 강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은
저렇게 해서는 못 살아요. 남좋게 해야 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 것은 내 욕심 체험을 살려고 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남좋게 할 때 나타나는 새 역사예요. 그걸 강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나 팔다리 없어도 잘 사는데 여러분 손발전 그거 가지고 왜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분이 쓴 책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람 비유 맞추며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장사를 해도 돈의 종이 아니요, 물질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요. 그게 우리 대답은요, 행복도 축복도 쫓아가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속에서 낙을 쳐서 날아가면 모든 좋은 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별명이 황금입이라고, 골든 마우스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말에 왕후가 이 크리스토톰을 미워한다. 왜?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임금님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저런 짓 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 겪고 나라가 망합니다. 왕후가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른 말 해줘. 들려는 말이 저 크리소스톰 없애버려야겠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설교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남이 귀한 살입니까? 아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나를 옥에 가두면 세례요한, 내 목을 베면 세례요한 같이 될 것이고, 독에 가두면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난 예수님 위해 살다가 난 예수님 위해 죽을 자요. 난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 위해 죽을 자요. 이로써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빼서는 안 될 것, 요 몇 가지가 착실하게 하루하루 이루어져 나가면 우리 생애 전부도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따르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축복이 따라옵니다.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인도해 주시니 주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 일에 제1인자 되기를 힘써요. 내 하늘에 제1인자 되기를 힘써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세요. 수고를 즐겨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어떤 데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과 영광이 따르듯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즐겨나가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여기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나 죽으면 천국 가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장막 임시적인 거요 낡아지는 거요 언젠간 걷어치는 건데 그 우리 몸을 가르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빌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하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 gain, G-A-I-N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소득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죽으면 소득이 더 있어. 죽으면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 권세 다 있고 좋다는 거 다 잃어버린다고 알아서 아이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난 죽으면 난 더 좋아요 이 말이에요. 난 죽으면 소득이 더 있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보지 못하고 좋아했지만 저 세상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약한 성도, 허물진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도 위로도 받고 삶을 지켰지만 저쪽 국간이 천사들과 온전해진 성도들과 사니 더 좋아요.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장 주고 표창장 주는 것도 좋지만 저 천국 가면 멸류관 받았으니 더 좋아요. 나 하나 생각해서 난 빨리 가고 싶어요. 비록 감옥 생활이고 고생스럽지만 내가 지금 더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당신들 왜 기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 당신들에게 진리 가르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 당신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 주의 일 더 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이거지. 세상이 재밌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D.L. 무디라는 분은 구두방 직공을 있을 때 어느 할머니의 전달받아 교회 나오게 됐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저 목사님처럼 못 될까. 중학교 공부 못한 분이. 근데 뒤에 앉아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받아 써가서 집에 가서 이만한 종에다 그걸 생각나는 대로 다시 쓰고 써요. 그걸 몇 번 읽어보고 저녁에 퇴근하면 애들을 골목으로 모아가지고 과자 주면서 너희 내 말 들어봐 하고선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걸 재탕으로 설교를 했어요. 재탕으로. 그래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부를 크게 썼어요. 이 마이크 시설도 제대로 안 되던 때 10,000명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10,000명 모이는 집회. 지금 시카고에 가게 되면 무디는 세상 떠났지만 그를 기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무디 방송국 180개 지방방송과 연계되어 있어요. 무디 신학교 4년 동안 입학하면 장학금 다 줘요. 무디 출판사 1년에 수백만 권 찍어내는데
그 출판사에 만든 거는 안심하게 읽으시오. 호평이 나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었다면 그거 믿지 마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 왜다. 천국으로 이사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현실적으로 보세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네로 황제는 로마 왕국에서 허식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했지요. 현실에서는 의인이 괴로움을 겪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봐요. 과일나무는 내가 심었지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힘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힘씁니다. 씨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다고 했어요.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갚아줘요.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은혜 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줘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보상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삶의 빛이 나타나요. 더욱이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큰 인물 나게 해줘요. 그거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 해도 그가 형통케 하세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요. 사람이 몰라줘도 돼. 우리 하나님 다 알아주셔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장나고 망하는 거 아니라 더 좋은 곳에 살아요. 하늘나라 상급이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 누가 알아주는 분이 없다 해도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다 갚아주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주의 일을 힘써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 외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시록 1장 3절은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 믿는 성도들의 삶의 힘은 오늘 말씀대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구하시고 우리 목사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건강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목사님의 남은 생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 더욱더 많아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더 주님의 일을 가르치고 더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육대주를 다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 얻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또 후에도 간제와 같이 구원받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은 생에도 더욱더 힘있게 우리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 위하여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하고 있을까
계시한 장경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과 저들 가정 귀한 후사들과 섬기시는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